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다 함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여기서 관찰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여전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전히 하늘과 땅의 주인, 퀴리오스죠. 이게 주인이신 그리스도인데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자,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의 주 안에서의 주는 누구인가? 여기서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명백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영어 번역에도 다 예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왜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굳이 넣었을까요?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원함이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나는 바란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들은 19절에 주 안에서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바란다. 보내기를 바란다. 혹은 주의 뜻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주 안에서의 의미가 23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 23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요겁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입니다.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것은 뭐냐면은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아서,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그 결과가 무죄 석방될 수도 있겠고 15년, 20년 형이 내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형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3절에,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내 재판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요게 뭐냐면은 19절에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 재판일이 어떻게 되는 것은 그것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재판의 결과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19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나는 희망한다. 그건 주 예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다음 24절에도 또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또 뭐죠?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또 주 안에서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지만 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허락될 때 가능한 것이고 나는 그 뜻에 기꺼이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나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폴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런 부분들을 주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세는, 마음 자세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든 희망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도 감옥 속에서는 막혀 있는 느낌이지만 또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손 안에 자신의 모든 앞날을 맡기고 복종하는 자세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주권을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긍휼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아마 에바브로디도의 위중한 상태를 보면서 아마 바울 일행은 거의 포기 단계까지 갔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포기 단계까지 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살아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죠, 여러분? 당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고칠 수 없었고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우리는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의 병이 단번에 낫지 않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말 혹은 생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컸던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바울이 갈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손을 얹을 필요도 없어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치유가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는 바울의 능력이 떨어져서 병이 안 고쳐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살고 죽음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석방될 것인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질 것인가? 그것은 로마 황제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바울이 갇혀 있었을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앞날과 관련된 재판과 그리고 앞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네로 황제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말을 그대로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흥미롭게도 바울은 네로 치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로는 그의 삶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울이 그래, 나는 죄수다, 황제가 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는 변덕스러우니 갑자기 성질이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 게 그의 명령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로의 군병들에게 묶여있는 처지지만은 그럼에도 디모데를 보낼지 말지 결정하시며 자신이 직접 빌립보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편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한마디, 아니 표정 하나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로마의 황제를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앞에서 한 말, 주님이 퀴리오스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였죠? 우리 잠깐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2장 10절. 우리 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 아니겠습니까? 이 퀴리오스라고, 그래서 그분은 진짜 퀴리오스시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38장의 가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왕성해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퀴리오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멈춰버리셨어요. 무슨 뜻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크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여전히 퀴리오스이신 그리스도이시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주제 중 하나가,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또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7절과 18절 기뻐한다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오나요? 대답해 주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대답하시고요. TV 화면을 통해서 몇 번이죠? 4번이나 나오죠. 4번이나. 예.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시게 되면 28절에도 또 중간쯤에 보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29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시 또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이 질문은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17절과 18절에서는 자, 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기쁨이 나오죠? 제물로 드려지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제물 얘기하다가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하자.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여기서 뭐냐는 거예요. 17절 잘 보시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제물로 드려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림에 있다고요. 이 드림에서 지금 그들의 기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짐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확보하고 쌓아둠이 아니라 더 많이 주께 드림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원리죠. 드릴 때,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시간이든지 에너지든지 재물이든지 마지막에 나의 생명까지, 여기는 재물이니까 그든지 드릴 때 진짜 기쁨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드림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나의 드림뿐만 아니라 또 너의 드림을 보면서 이 기쁨이 막 서로 간에 올라가고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를 성도들 안에서 또 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될 때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보시게 되면은 중간쯤에 나는 기뻐하고, 나도 드리면서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드림을 보면서 나는 또 내 기쁨이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서도 너희도 이렇게 믿음의 제물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 나의 전제를 보면서 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을 가져와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 안에서 이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기쁨이 배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볼 때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인 앞에서
칭송하는 것은 가급적 저는 삼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고.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분들도 있지만 또 마음속에서는 이분들의 상을 뺏지 말아야 된다. 제가 너무 깊이 생각했나요? 사람 앞에서 다 칭찬과 보상을 받아버리면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 조용하고 예쁜, 말 그대로 예쁜 섬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몰려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격려와 힘이 되고 저분 상이 작지가 않겠구나. 상이 작지가 않겠구나.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에요. 우리 인간의 심령의 어느 한 부분은요, 반드시 이 기쁨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어요. 조이, 즐거움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공간은 반드시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으로든 이 공간을 어떤 성격의 즐거움으로든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몸부림칩니다. 문제는 어떤 기쁨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기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속한 기쁨도 있고요. 심지어 악한 기쁨도 있어요. 예, 선한 기쁨도 있고 고상한 기쁨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은 점점 더 망가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도박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그 도박이 그에게 일종의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말이에요. 이 끊지 못하는 도박 때문에 최악의 모습으로까지 망가져버리는 그런 경우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금년 초인가도 도박에 중독된 한 남자가 아내를 살해한 재판을 받는데 항소를 했지만은 2심에서도 이러이러한 중형을 받았다. 또 이러한 보도가 되게 되는데 한 40대 남자가 그것도 8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도박에 중독이 됐어요. 40대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들인데. 끊는 것 같다가 약속하고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고 이번에도 또 아내 몰래 하던 것이 또 들킨 거예요. 아내가 헤어지자. 크게 분이 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발적으로도 아니고 아내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죠? 그 남자가 잘못된 기쁨을 추구했던 것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는 비일비재예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쁨을 추구할 것인가? 그걸 묻고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18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첫 부분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나요? 무슨 단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거는 이런 이유로, 이런 연고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뻐합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17절 앞에 나오는 그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기뻐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와 같이 기뻐하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의 소스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도박으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겠고, 부동산 값이 올라서도 기뻐하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고, 또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도 또 있는 것이고,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측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관찰한 것에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된 점인데요.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체 인간적인 감정도 다 배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슬픔, 두려움, 외로움 뭐 이런 그 것들을 다 완전히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추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금욕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꾸 이상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그쪽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말이죠, 점점 약간 부자연스럽게 돼요. 왜 그렇죠? 뭔가 사람답지가 않게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들까지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만 언뜻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신체 변화에 따라서 깃들 수 있는 또 연약한 감정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년을 거쳐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찾아올 수 있는 허전함, 쓸쓸함, 그런 것도 있고,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깊은 좌절감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맛보는 표현하기 어려운 상실감도 있고요. 성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북아프리카로 귀환하면서 이제는 회심하고 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 그리고 자기 그 형제들과 그 또 이 어머니와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북아프리카의 고향으로 귀환하는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니카를 데려가셨는데, 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는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혼자 있게 되었을 때 한없이 터져나와요. 한없이 터져나와요. 그러면서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셨다. 그렇게도 말을 하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몇 시간 운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울었나, 그것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요즘 같으면 어떤 연약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만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두려운 감정.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는 결단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많은 경우 어려움과 고난을 수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약해짐, 감정의 동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이들 믿음의 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속에서도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보십시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기 표현을 보시라 말해요.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19절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위라는 건 무슨 뜻이죠? 위로예요. 위로. 나도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격려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혼자서도 끄떡없고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위대한 사도도 안위가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했고 사도는 이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7절 말씀도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이제 자신의 든든한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나?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중간 정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기서부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 군사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적진 속에서 이 적진을 뚫고 나가다가 둘이 남게 된 동료 병사와도 같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요. 이렇게 요긴하고 꼭 필요한 형제인데 그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은 잠시지만 한동안이지만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또 극적으로 병에서 회복되면서 바울은 또 내가 커다란 위로를 맛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27절 맨 뒤에 있는 표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이에요. 여러분 27절 이 말씀 속에는요. 사도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27절. 언젠가 시간이 있으시면 차분히 한 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이 사도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했을 때 그 사도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공감이 될까요? 여러분 근심 위에 근심인데 여기서의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슬픔. 그래서 여기서의 근심 위에 근심은 뭐냐면은 내 슬픔 위에 슬픔을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슬픔 플러스 또 슬픔이잖아요. 바울은 이미 사역 중에서 많은 슬픔과 근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으로 인한 주님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슬픔들이었죠. 예, 어려움들이었죠. 그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근데 그 플러스로 또 슬픔, 에바브로디도의 죽음으로 또 더해질 수 있는 슬픔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슬픔을 면하게 해주셨다.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감정들, 외로움, 슬픔, 근심, 위로, 격려,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에바브로디도가 심지어 그 향수병에 걸렸던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성경에는요,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려면은 빌립보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렵지 않은 것이죠. 보기만 하면 아는 것이죠. 표정과 말과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나. 기도와 너무도 그리워 보고 싶어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자기 모교의 성도들이 듣고 상심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더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울은 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치도록 가고는 싶고. 그 로이 존스 목사는 그래서 이런 상태, 에바브로디도가 일종의 향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몸의 중병과는 별개예요.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이 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별개로 마음의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에바브로디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단한 헌신자였잖아요. 그렇죠? 30절에 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맨 끝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헌신자였는데도 이런 약함이 있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더욱 빨리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자기의 근심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약함과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도 이런 것을 야단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쇠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반적인 인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특히나 주님을 바르게 섬겨보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모든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막 너무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 선교지에 나가서 겪게 되는 향수병과도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해외 선교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모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선뜻 나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향수병 따위는 걸리지 않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 것이에요. 아닌 척하지 말고. 이게 토한다고 말하잖아요. 토하는 것이. 예. 왜 그렇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맛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몸으로 맛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그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몸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 전체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한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사도는 자기의 앞으로의 희망과 계획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할 때 그러나 이 말을 덧붙입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수식어로 덧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나의 앞날을 그리고 로마를 쥐고 있는 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는 분이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로마 황제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주 안에서다. 주님이 결정하신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최선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손 안에 맡기고 순복한다.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원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늘 살피면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또한 믿음의 복종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오니 이 믿음으로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무엇을 인하여 기뻐할 것인가? 기쁨의 소스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빈 공간으로 두신 그 공간을 어떤 종류의 기쁨으로 채울 것인가를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경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면들, 인간의 약한 어떤 측면들을 배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완벽히 극복하고 다스리고 전혀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아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것을 친히 다 맛보심을 인해서 우리는 깊은 위로를 맛봅니다. 주님,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히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체휼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붙드심이,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1절, 2절, 4절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분이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4절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큰
나를 살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